앞뒤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거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야훼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강단으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사역 가운데 임할지어다. 여러분, 마침내의 복은, 마침내의 거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창립 25주년에 그거 놀라운 해인데 2020년 앞으로 10년의 역사, 크고도 놀라운 기적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개척을 이루면서 25년 전에 선포된 말씀들이, 그 후에 10년 뒤에 선포된 말씀들이, 그 후에 2020년에 선포된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여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2020년, 아니요, 앞으로 10년 역사 속에서 크고도 비밀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침내의 거물은, 마침내의 거부는, 마침내의 거장들은, 마침내의 거성들은, 마침내의 거목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안에 마침내의 거부들이, 거물들이, 거장, 거성, 거목들이 영적인, 물적인 인권의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갈대아 을에서 부름을 받고 택함 받아서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며 그가 175세를 살아가면서 복의 복을 받은 것은 그의 노력인가요? 그의 선이던가요? 그가 힘쓰고 애써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것이 이삭의 피땀 흘린 결과인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지는, 거부가 되어지는 그 야곱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그런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버림을 받은 자가, 그가 감옥에서 건져냄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실력이었던가요? 80세 늙은 노파였던 모세가, 노인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것이 정치력인가요?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목동의 신사로 전락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의 노력인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다했습니다. 서자였던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게 정치력인가요? 뭔가요?
어부였던 뱃사람 뱃놈이었던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사도가 된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었던가요?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이 그의 신앙인가요? 그의 믿음의 결과 뭡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에는 소복이 있어요. 대복이 있고. 작은 복이야 피땀 흘려서 얻어주겠지.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그냥 작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한 사람의 복이 애굽의 전역을 구원한, 세상을 구원하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부가 되고 거물이 되고 거장이 되고 거목이 되고 거성이 되는 거 인간의 노력인가요? 아닙니다. 피땀 흘려서 쌓아놓는 거 자기 입에 풀칠은 하겠죠? 아니요. 내 가족, 내 새끼들 먹여 살리는 거, 그거 뭐 노력해서, 그거 뭐 기도해서 그거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침내 거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회가 25년의 역사 속에서 생땅에서 맨 땅에 헤이딩해갖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여기서 있는 목사가 생명 걸어서, 목사가 의로워서, 설교 잘해서 저보다 뛰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거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물건의 거물이 나올 것이고, 거부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저에겐 그것이 왔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1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가운데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복의 샘플로, 부흥의 샘플로 이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은 세 발의 핍니다. 현재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창립 35년, 30년, 35년에 대해 보세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100배의 복을 주셨고 현재 10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보다 100배, 1000배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과 기근에,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자식을 잡아먹읍시다, 그러한 기근 가운데서 그가 기도할 때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구름이 떴습니다. 엘리야는 그거를 메시지로 보고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 시내를 건너가게 하라. 지금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복이 몰려오고 있다. 소낙비가, 장대비가 몰려오고 있다.
이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빨리 건너가게 하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적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타일랜드, 라오스 계속해서 교회가 뻗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타일랜드 수린 세계로 방적교회 센터가 치과 의사 선생님의 집을 얻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1년 만에 1250평을 기증하게 하시고, 지금 골조가 세워져 가고 철근이 세워져 가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베라카미 선교센터, 인도 차이나 반대 센터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에 우리 세계로 방역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며, 그 일에 우리 중고등부가 다음 주에 선교를 나갈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건의 거물들을 세울 것이다. 물건의 거부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함으로,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탐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게 복인 것입니다. 쓰임받는 데 있어서 실력대로, 능력대로, 수준대로 쓰임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과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게 복인 것이지, 우리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고, 앞으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마침내 거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물이 되겠느냐, 거부가 되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가운데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브람 때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때에 흉년이 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흉년과 기근과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지난해 2019년 엄청 힘들었습니다. 올해 더 힘듭니다. 아세요?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에 38명 죽어요. 작년에도 12,000명 정도가 자살했어. 올해도 12,000명 자살해. 이 땅에서 더 힘들어. 여러분요,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 때부터
65년 뱀띠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싸그리 다 은퇴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부흥을 이룬 주역들이 현장에서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이 베이비붐 세대예요. 이들이 현장에서 다 나옵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가장 많이 힘든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 기근, 지금 이삭의 때도 흉년 기근, 야곱의 인생도 흉년 기근, 요셉의 인생도 흉년 기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7, 80년대 교회 십자가 탑만 걸어놔도 몰려들었어요. 전도지만 듣고 나가서 전도지만 뿌려도 교회는 꽉꽉 찼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90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는 25년 동안 한 번도 부흥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도들의 복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형통함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복이고, 성도들의 개인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예루살렘의 번성과 예루살렘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그 역사가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계로 왕족교회 몸들과 끊임없이 뻗어가는데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가운데 크고 놀라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흉년입니다. 이삭의 때의 흉년이 왔어요. 흉년과 기근이 왔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다, 세상으로 나간다, 교회를 떠난다, 믿음을 떠난다, 죽어요. 교회생활 떠나서 피땀 흘려서 돈 벌어도 먹고야 살겠지, 안 그래요? 그러나 거부하고는 거리가 멀지. 거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거부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면 죽어.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회 때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승부수 났다 내 인생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승부수는 이거구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오늘 성경은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지금 너의 때도 흉년과 기근이 왔지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고 기근이 흉년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에 서라. 그때의 사명의 자리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오늘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께로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엉뚱당도 않는, 되지도 않는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엉뚱당도 않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오늘 세계로 왕족교회 가운데 1000배의 복이 임하였고, 믿으시면 아멘.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런 축복이 뭐냐? 믿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몰아친다 할때라도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겁으로 세우실 것이다. 복의 거물급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군에 제대를 하고 가난농군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국정원이 있는 서초구 내곡동, 거기에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바로 옆집, 제 사업장 옆에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쳐놓고, 비닐하우스 쳐놓고 검정 차강막을 쳐놓고 젊은 부부가 보신탕집을 했는데 그 집 이름이 거목이에요. 거목. 그래서 제가 그걸 충격을 받아요. 야, 검정 차강막 비닐하우스를 뒤집어 써놓거든. 간판은 거목이라고 써놨구나. 그래서 그때 나한테 그 단어가 왔어요. 거목, 거성, 거물, 거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딱 왔어요.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거목이 될까? 저 사람이 정말로 거부가 될까? 저한테는 관심거리예요. 그 스포츠 머리 감고 군에 제대하고. 야,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그 사장님들이 양재동 햇불관 그 밑에 빌딩의 주인이요. 지금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의 빌딩 주인이야. 그 사람이 거목이 됐어요. 거부가 됐어. 여러분, 이 비전을 아십니까? 이 믿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방주교를 여기까지 크고도 비밀한 10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임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성함이, 교회의 번성함이, 교회의 이 엄청난 창대한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로 임할지어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 교회는 끊임없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창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여전히 쪼그랑망탱이야. 여전히 거지같이 평생 헌신만 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 예수께서 말씀했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실은 저절로 맺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이 세계로 왕족교의 부흥과 창성케 됨과 창대함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것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는 길을 걸어가는 보조가지만 주의 종에게 그 엄청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20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왜? 앞으로 10년에 승부수가 나야 돼. 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목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장들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절로 28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아 그들에게 복을 하라, 축복을 하라.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100배의 복을 주시리라. 1000배의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축복의 거부들은 마침내 거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어요. 수백 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시티가 있어요. 오랄 로버트 시티, 오랄 로버트 대학, 오랄 로버트 센터, 메디컬 센터. 한 도시가 오랄 로버트,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는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을 한대.
미국의 문화는 식탁의 문화입니다. 식탁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그거 다리를 갈아 낄 돈도 없어. 부흥이 안 돼.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부흥될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부흥이 안 돼. 어느 날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요한 3서 2절을 읽다가 뒤집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화장실에서 성경 읽다가 불 받았어. 그래서 튀어나와가지고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사모님을 뒤에서 끌어안고, 여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쪼그랑망태기로 목회하는 거 원하지 않는데, 식탁 다리도 갈아 끼지 못하는 그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이 그날부터 메시지를 바꾸는,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야. 근데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흥운동사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오랄 로버트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랄 로버트 시티 도시가 생기고, 오랄 로버트 대학, 오랄 로버트 병원, 오랄 로버트 어마어마한 한 도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 갔다가 비행기에서 오랄 로버트 전기를 읽다가 이거구나, 이 쩌들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축복을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오늘날 여의도 수목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떠나서 미국은, 여러분, 미국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어요. 근데 뉴욕이든 노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 쪽입니다. 그 얼바인은 저번에 우리나라에 그 김태희 그 부부가 거기에 27억짜리 집을 샀다고 뭐 뉴스에 계속 나오더만, 얼바인에. 그때 한국 사람은 거기 가서 살고 싶은데, 얼바인은 뭐냐? 얼바인이란 이 한 사람이 도시를 세운 겁니다. 도시에 얼바인이라, 그 얼바인의 대학도 여러분 IT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이에요. 예? 얼바인의 대학이. 예? 거기에 그 한 도시가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 한인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베델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이 먹고 살아. 아멘. 그 역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어마어마한 강국이 돼야 됩니다. 독일의 BMW, 독일의 이 모든 것들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 독일의 서독의 그 엄청난 영광과 그 엄청난 믿음에, 여러분, 신학의 정당은 독일이에요. 독일 신학. 독일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요. 그 축복이, 그 복을 가지고 1991년 동독을 끌어안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은혜. 저는 감히 우리 세계로 방주게, 저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 왜 그걸 못해? 우리라고 왜 못해? 왜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서자도 왕이 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 애굽을 떠나지 말아라.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저 2020년에도 믿음 안에서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께로서 거부로 세움받은 자들이 누구냐? 주변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주변에 시기하는 자들이, 질투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니엘의 믿음을 가져보세요. 주변에 가만 놔두는 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주변이 아무 소리 안 해. 믿음이 개떡 같아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음을 승부수를 던져보세요. 주변에 가만 안 두는 거. 죽이려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은 다 일어난다고. 이삭이 오늘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가만 놔둬요. 시기와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기질이 없이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야곱의 축복을 에서 거를 빼앗아. 에서가 가만 놔도 죽이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사는데, 목사님 저는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지같이 사는데 누가 질투를 하냐? 어? 저는 이곳에 개척을 하는데 우리 동기들이 나를 너무 불쌍히 보는 거야. 신학을 가는데 저는요, 양재동 16에 8번지 같이 본 적이, 나는 명동에서 사업했던 사람이야.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때 난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난 신학한 사람이야. 나 망해서 신학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내 배짱이 있어요. 그러면서 광해에서 신학교 4년 동안 개척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살아봤어. 구이동에 방직어병원 지금은 없어요. 그 뒤에 쓰러져가는 토담집에 살 때 구이동에 있는 고양이 개는 다 우리 집으로 왔어. 그때 삼정교회 박상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그 고초정감에 저보고 그랬어요. 집에선 밥을 해먹지 마라. 여기서 무슨 밥을 해먹냐. 방을 하나 얻었는데 부엌이 없었단 말입니다. 부엌이 없어갖고 그 함석 조가리 갖다 부엌을 만들어줘서 박상호 목사님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밥을 해. 두 번째 장현으로 갔어요. 남양주. 두 번째 부교육자로 갔을 때 산 밑에 남양주 조직폭력배들이 마약 만드는 옆방에 살았어. 그때 내 친구 장 목사가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를 그렇게 불쌍해 보는 거야. 야, 그래 네가 남편 아니냐? 그래 네가 아빠가 아니냐? 어떻게 애들을 이런 데서 키우냐? 너만 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애들을. 우리 이삭이는 강남에서 났어요. 그놈은 수세스편도 좀 있다 왔지만 하은이 예은이는 수세스편주가 뭔지 몰라요. 애들은 전부 다 똥간에서 뒷간에서 다 키웠으니까 내가. 걔네들이. 여기서 개척할 때 나강 지금 무당집에 7년 살았어요. 나강도 417번지. 동기생들이 오면 나를 불쌍히 보는 거야. 내가 거지같이 살으니까. 혀를 차고. 여기 개척했을 때도 선후배들이 나를 불쌍히 봐. 내가 그때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거룩한 믿음에 거룩한 칼을 내가 안에 갈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봐? 나를 시기할 대상이 시기할 때가 올 것이다. 나를 향해서 시기를 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 앉혀놓고 나놓고 뒤에서 뒷담화 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것이고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진짜 복 받아보세요. 고륙 친척들이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해. 여러분, 야곱이 복 받고 이삭이 복 받고 요셉이 복 받고 성경에 다 있어. 그대로 있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옆에서 시기와 질투가 커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장 우리를 떠나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침내 거부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 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고륙 친척들에게 긍휼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불쌍한 대상이 되지 마. 그거 못 참잖아.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불쌍한 대상이 돼? 왜 고륙 친척들에게 긍휼의 대상이 돼? 왜 거지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성한 자, 창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복 받으셔서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야곱이 복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거지 같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잘해줬어. 근데 야곱이 복 받고 나니까 안색이 싹 바뀌었어. 전해가 달랐어. 나를 보는 눈이 복 받았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내가 거지같이 살면 정말로 화목하고 좋아. 근데 계속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면은 절대로 화목을 이루지 못해.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계속해서 뒷담하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우리 교회를 쓰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제가 개척을 했더니 제 동기가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주는 거야. 5만 원씩 보내줘가면서 와서 선교 보고 하래. 내가 미쳐버리겠나. 가서 집어든 야 하지마. 5만 원 줘가면 나보고 와서 선교 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받았어요. 지방에서 10만 원씩 주잖아. 10만 원씩 받아갖고 우리 교회가 팔자가 교회장 안 돼. 이거 가지고 지원을 해줘.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그때 올해 개척할 때 100만 원, 1000만 원 했다면 내가 받았을 거야. 그거 가지고는 도움이 되니까. 근데 10만 원 줘가면 늙어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 목사님 저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사 돈이 적어서 그래? 아닙니다. 저는 선교할 겁니다. 다른 데 주십시오. 그래? 교만하다고 찍혔지. 그건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들어 쓰실 것이다. 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기질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로 세울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가고 뭐 하려고? 욕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해. 지금 야곱의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심히 많았더라. 그러는데 31장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도적질해서 재물을 모았다 하더니. 야곱이 이렇게 듣는데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이 주변에 그 뒷담화 치는 거야. 옆에서 딱 들었더니 야곱이 아버지 것 전부 다 도둑질해 갖고 저렇게 부자 됐다고. 야곱이 도둑질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된 겁니다. 야곱의 외삼촌 아들들이 야곱이 도둑질했다고 계속 모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의 얼굴을 봤네. 32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야곱아 이곳을 떠나가라. 내가 너로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잖아. 주변의 사람들 안색이 달라져.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부가 돼. 하나님께 복 받아 거부가 되잖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욕해. 뭐 도적질을 했느니 뭘 했느니 찢어진 입을 가지고 말하게 놔둬. 여러분 복 받아서 그래. 하나님 여러분 쓰기 때문에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응? 사람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정부가 세 정부,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총리로 3번 다 해요. 그럼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정부가 3번을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나라와 국가를 경영해 나가니까 그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왕이여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왕이 꼼짝 없는 거예요. 왕을 섬긴다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믿음으로 치고 나가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없다면 가짜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교만인지 믿음인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앞으로 10년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라 이 말이야. 고륙 친척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라. 질투의 대상이 되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모함하는 자가 되라. 그 정도까지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침내 거부로 세움받은 자는 가문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백배의 복을 받은 이삭, 그들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미안하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지가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에게 높임 받지 마세요. 사람은 세워놓고선 사람은 올려놓고 나무에 올라가면 흔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건드리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지금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건드려 하나님이 쳐버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짱,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어졌고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이삭의 길을 막아버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다고. 그러나 이삭이 가서 손을 대. 이삭이 가서 손을 대면 우물이 터지고 아멘. 축복이 터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요, 산속에다가 식당을 차려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산속에다 식당을 차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세운 자는 어떤 것에 손을 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 오늘 창세기 26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어버렸어.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복이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투어보면 우물 이름 에색이라. 팠어. 물이 나와서 다투어 에색이라. 거기도 또 양보하고 또 두 번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어. 거기더니 또 터져. 아멘. 신나라에서. 세 번째 22절 또 우물을 팠어. 그들이 양보하고 또 파. 르호봇이라.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이하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뒷담하고 나를 시기하고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딴지를 뿌리면 뭐하러 내게 왔어?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고 너희가 어찌 가서 내게 왔어? 이삭이 이르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단계까지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로 세움받은 자들은 뒤에 시기와 질투와 뒷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모함을 하고 그들이 어떤 시기 질투라고 그들이 어떤 고춧가루를 뿌려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결국에는 그들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거물이 거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임할지어다. 자식들에게 임할지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거부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마침내 거부로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